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성경의 중심 사상을 보면 약자 보호 사상이 있습니다. 제가 금요일 날에도 언급을 했지만 성경의 핵심이면 사랑, 당연하게 사랑이죠. 우리는 다 사랑 안에서 하나 된 줄 믿습니다. 그런데 또 그 안에 핵심적인 것을 보면 늘 약자를 보호하는 기본적인 틀이 있어요. 율법도 마찬가지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배제된 모든 이들을 향하여서 주님께서는 당신이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시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세리도 창기도 예수님이 친히 찾아가셔서 그들과 함께 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없는 사람, 빈궁한 사람, 약한 사람, 소외된 사람들을 향하여 많은 시선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들, 나름의 모양도 나름의 색깔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중심에는 약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거예요. 나에게 부함도 주시고 넉넉함도 주시고 때로는 명예도 주시고 권력도 주셨는데 이것을 약자를 위하여 사용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교회의 역할도 마찬가지고 우리 가정, 교회, 이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약자는 그냥 타고나면서부터 그냥 약자일 수도 있지만 아니면 여러 가지 형편과 사정을 통해서 약해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원치 않는 질병을 통해서 아니면 여러 가지 어떤 상황을 통해서 사회적으로 소외되는 그 위치에 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을 향하여서 가지고 있는 기득권자들은 그들을 향하여 손을 내밀 수 있어야 한다는,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 나누고 베푸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자, 오늘 주신 말씀을 함께 보시면서 본문 말씀은 신명기 내용은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정착을 하고 그 정착을 하면서 살아가야 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라고 제시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품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우리에게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라고 그 음성이 들려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첫 번째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신명기 15장 7절에 보시면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러니까 내 주변에 나와 내 이웃에게 가난한 형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와 함께 하면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기서 완악하다는 단어가 어떤 단어일까요? 히브리어는 아마츠라는 단어예요. 아마츠라는 단어는 이 요새하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 어느 것도 들어오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완강하게 딱딱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웃에 대한 사랑이나 동정심을 고의적으로 아예
바리케이트 쳐버리고 담을 쌓아버리고 견고하게 만들어서 어떠한 마음도 허용하지 않고 나누지 않는 것을 완악하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 이웃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요새하처럼 견고하게 바리케이트를 쳐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구절의 말씀에 이렇습니다.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연이 가까이 왔고, 이렇게 말합니다. 일곱째 해면 안식년이 돌아오죠. 목회자도 안식년도 있고,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일곱째 해에는 안식년이 있어요. 그러면 안식년 때에 그러면 면제년이 돌아온다라면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이 이 내용을 잘못 알고 있는데, 안식년이 오면 빚을 탕감시키고 아예 다 없애주는 거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빚진 사람에게 야, 돈 내놔라 라고 하지도 않고 아예 없애버리는 것도 아니고요. 1년 동안 유예해 준다라는 거예요. 왜요? 7년이 됐는데도 갚을 능력이 없다는 거죠. 사회는 어떻습니까?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 이전에는요, 지금은 조금 법이 제도화가 달라가지고요, 파산 신고하기도 하고, 또 물론 악용하는 분들도 있지만, 형편이 여의치 못하면 어쩔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이웃에게 빚을 빌려주고는 7년 동안 갚지 못하는 것을 그 형편 때는 1년을 그대로 아무 말하지 말고 유예시켜 독촉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갚지 못하는 사람은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어요. 여러분, 가지지 못한 서러움 말할 수 없습니다. 내 자녀에게 주어야 하는데 다른 자녀들은 다 누리고 있는데 내 자녀가 누리지 못하면 그것을 못해주는 부모의 마음은요, 찢어집니다. 여기 계신 어르신들은 보릿고개도 경험하셨을 거고, 그리고 초등학교가 아니라 국민학교 때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초등학교 때 월사금입니까? 그 학교에 돈을 내야 돼. 지금은 돈 내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때는, 과거에는 돈을 내야 학교로 다녔어요. 그거 못 내는 자녀들은 얼마나, 그리고 선생님들이 혹되게 야단치고 왜 돈 안 가져오냐고, 그리고 이름까지 부르고 칠판에 이름 적기도 하고, 참 그렇게 없는 게 그렇게 뭐가 잘못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선은요, 소외된 자들, 가난한 자들, 상처 입은 영혼들을 향하여, 그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기득권을 가지고 있고 힘이 있고 풍부한 자들에게, 그들에게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는, 돈을 갚지 않고 7년 동안 있으면 어떻게 아주 눈을 흘리면서 못마땅한 눈으로 보지 말라라는 거예요. 오죽함이 그렇게 했냐라는 거예요. 잠언 3장 27절에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라라는 거예요. 베풀 힘이 없는데 뭐 베푸는 거 어쩔 수 없죠. 그거 참 속상해요. 근데 베풀 힘이 있다라면 아끼지 말라라는 거예요. 잠언 19장 17절에는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주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십시오. 내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그에게 선행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께 내가 구워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의 선행을 누가 갚아줘요? 하나님이 갚아준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갑자기 아멘이 세져요. 왜냐하면 이거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왜?
당신의 마음이 아픈데 당신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시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요 여러분, 주의 나라를 위하여서, 약한 자들을 위하여서, 소외된 자를 위하여서 선교하던 우리나라의 초기 선교사를 위하여 헌신하였던 그 가족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였던 그 집안들을 보면요 3대 4대 전부 다 복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도움 받아야 할 사람이 나타났다면, 물론 도움을 줄 수 없는 형편이라면 뭐 어쩔 수 없죠. 그런데 다른 이유를 대고 의도적으로 회피를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이웃을 향하여, 힘든 자들을, 소외된 자들을 향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우리의 시선은 높은 곳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낮은 곳으로요.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그래서 이 공감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요, 8절의 말씀에 손을 움켜쥐지 말고 펴야 한다라는 것. 15장 8절에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내가 움켜쥐고 있으면 나눌 수가 없어요. 나눈다는 건 어떻게 해요? 손을 편다라는 것. 내가 가지고 있고 누구에게도 주지 않을 거라는 것이 아니라 나눠주는 거예요. 구워준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여기에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 그러니까 목사님이 오늘 설교했잖아. 빌려줘. 내 돈 필요하니까 좀 빌려줘 봐라. 안 빌려주면 내 하나님 말씀 어긋난 거다 하고 악용하지 마십시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구워달라는 것은 그거에 대한 것을 내가 또한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악용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 그랬으니까 그것을 이용해서, 제가 참 가슴 아팠던 것 중에 하나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직분자들이 이것을 악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온 교인들한테, 심지어 목사님 사모님한테도 돈을 빌린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교인들한테 10만 원, 20만 원 다 해가지고요, 아름아름 다 빌린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가관이 아닌 거예요. 10만 원, 20만 원 빌리니까 왜 안 빌려주겠어요? 그런데 전 교인들이 다 빌려준 거예요. 그게 수천만 원이 된 거예요. 그리고는 갑질하는,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요? 절대 기뻐하지 않습니다. 본인은 다이아반지 끼고 다니고요, 본인은 해외여행 가고요. 얼마나 미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반드시라고 단어가 나옵니다. 8절에 움켜쥐지 말고 손을 펴라고 하는데 반드시 펴라고 하고 있어요. 왜일까요? 기본은 뭐냐면요, 이 가지고 있는 이것이 누구의 것이냐라는 거예요. 기본적인 거예요. 기본적인 물음이에요.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적고 많음을 떠나서 결국은 하나님이 불어버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이것도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내 것이지. 제가 축구를 조금 좋아하기도 하고 야구를 좋아하는데요, 축구에
이제 외국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라고 거기 아주 유명한 구단, 축구 구단이 있습니다. 거기 구단의 구단주가 사업을 하고 망하고 죽을 뻔도 몇 번 당하고 완전 거지가 다 되었는데 지금은 구단주가 됐어요. 그런 거 보면요, 사람 인생은요 진짜 알다가도 모르는 거예요. 분명히 거지였는데 오늘 지나고 보니까 엄청난 많은 부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요 부어주면 넘치는 거고요,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손을 펴야 한다는 거예요. 이 편다라는 것은 나눔이에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늘 제가 말하는 사랑하며 섬기며 복음 전하며 그리고 저희들 교회 행사하며 사랑, 섬김, 그리고 나눔이라는 글자를 늘 거기에 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주신 사랑을 여기에 꽉 채우는 것이 아니고 나눠야 돼요. 나눌 때 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이거 악용하지 말라 했죠. 하나님이 반드시 주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악용하지 마십시오. 줄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요. 내가 형편되는 선에서라는 거예요. 11절에 다시 강조합니다. 반드시라는 단어가 들어가죠. 땅에는 언제나 가난한 자들이 그치지 않겠다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다 부유하고 다 넉넉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지구 반대편에는 지금도 기아와 기근으로 고통당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만 해도 지금 수도권에는 물 난리가 고요. 중국만 해도요, 여러 우리나라 한 3분의 1 정도 되는 크기의 물난리가 나고 난리가 났어요. 아프리카는 지금도 먹지 못해서 죽어가는 아이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더더욱이나 저와 여러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이런 나눔을, 배품을 계속 실천하는 것 같습니다. 땅에는 언제나 가난한 자들이 그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 말은 뭐냐면 가난한 자에게 도울 기회가 항상 열려져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들을 향하여 손을 내밀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 그들이 호소를 한다는 거예요. 그들의 호소를 하나님이 들으시면 어떻게 될까요? 어려운 이웃을 향하여 돕는다는 것은 선택의 항목이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가 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실천해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 1서 3장 17절에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도움함이 없으면 하나님도 우리 안에 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21절에는요.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서로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좌우를 보시면서 사랑합니다라고. 오늘 집에서 싸우다가 왔던 분들이라도
이제는 사랑하십시오. 우리는 나누고 베푸는 삶을 실천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요,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누구에게요? 주님께 한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은 주님께 하지 않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목마른 자, 가난한 자, 나그네 된 자, 헐벗는 자, 병든 자, 옥에 갇힌 자, 우리 주변에 허다하게 많습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역이요, 저와 여러분이 함께 동력해야 할 사역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손을 움키지 말고, 물론 저희 교회도 재정적으로 많이 힘들죠. 그렇게 넉넉하지 않습니다. 왜요? 계속 펴는 것만 하다 보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줄 믿습니다. 본문 실제로 보면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그냥 삥 뜯고 그런 분 아닙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가 하는 모든 손에 닿는 일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 그냥 인색한 하나님이 아니세요.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불가능도 가능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도 다 해결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바다 앞에 두었을 때 우리 하나님은 그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이에요. 먹을 것이 없을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정말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내 이웃의 허다한 굶주리고 고통 가운데 있고 지친 영혼들을 향하여 우리의 손을 움키지 말라라고 하고 있어요. 나눔의 삶, 베품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어요. 어쩌면 우리가 한자리에 모여서 이 나눔이 물질적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때로는 어떻게 위로의 말로 나누는 거예요. 그들에게 사랑으로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지친 영혼들이 왔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실 거야 라고 위로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거 봐라. 근데 그러니까 그렇지,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밤마다 시달리면서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었겠습니까? 그들을 향하여 위로로 나눠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격려해 주고, 내가 기도하고 있어, 힘내라고. 생의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의 유행이 뭐냐면요, 어느 곳 하나도 의지할 사람이 없을 때에 그런 결과를 토출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힘든 그들에게 의지가 되고 그들에게 위로를 나눠주고 사랑으로 그들에게 베풀어서 함께 성장하고 함께 저 하나님 나라 바라보며 달려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들에게 이 땅을 살아가며 나누며 베품의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여, 주님 영광 위하여
몸소 실천하며 나누며 베풀며 살아갈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